사무엘상 24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성공자입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17일쯤 지나니까 이제 좀 육신이 피곤해서 잠이 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안 보이는 분들이 있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할 수 있도록. 다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작은 돌부리 같은 거 걸려서 혹시 넘어지면은 오늘 재수 5원 붙었네 그러지 말고 하나님 넘어져도 다치지 않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아무런 이상 없이 다시 걷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래야 사단이 꼼짝 못해. 새벽 기도 한번 나가서 기도해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네. 이러면 안 돼. 지는 거야 안 돼. 이거 나 자신부터 이기고 갈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완주하고 승리할 수 있어요. 저는 어제 기독교 영성협의회 모임에서 양화진 우리 선교사들 묘역에 다녀왔습니다. 날씨는 좀 쌀쌀하지만 거기 가면은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일평생 다 모든 거 다 드리고 선교하신 분들, 그 가족들의 묘가 쫙 거기에 있습니다. 그 파란 눈에 외국에서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그분들, 저들은 와서 때로는 순교하며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인가? 대한민국 교회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좋은 환경, 여건들 다 버리고 아주 미개한 나라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 뼈를 묻은 저들,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 살고 지금 세계의 10대 강국 안에, 군사는 6대 강국 안에 들어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너무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어게인 2020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도전하게 하시며 도전만이 희망이다. 도전해야 살 길이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맡기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선교사님들 묘역을 지나면 작은 도로 하나 건너면 바로 절두산 성당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로 김대건 신부가 거기서 순교하면서 그거 기념하면서 지어놓은 절두산 성당. 우리가 강변북로나 저 올림픽대로 타고 가다가 보면 양화대교 밑에 그 절벽에 세워져 있는 성당 있죠. 거기에 월요일이 돼서 다 쉬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보진 못했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순교하면서 고난당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다 거기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재현하면서 가까우니까 여기서 한 30여 분밖에 안 걸려요. 차 타고 가면. 시간이 있을 때 한번 가보시면 공원도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100주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100주년 기념관을 거기 지었는데 그 100주년 기념관 안에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100주년 기념교회, 우리 교단 교회입니다. 한번 선교회별로 영성방별로 가보시면 좋을 거예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자각하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고 성령 충만해서 멀리에 가서 복음을 못 전해도 우리 이웃들에게 지금 잠자는 영혼들을 좀 깨워야 되지 않겠느냐. 사울과 같이 마정신으로 사는
이게 제정신이 아닌 이런 사람들을 좀 위해서 기도하고 깨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정명석이 같은 이러한 이단이 지금 60만이나 된답니다. 60만. 기독교인은 자꾸 주는데 이단들은 자꾸 늘어난다는 거예요. 뭐 이만희가 신천지가 뭐 또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가 이러더니 또 뭐 이재록이 만민중앙교회 또 나왔어. 이재록이 만민중앙교회 또 뭐 어떻다고. 정명석이 JMS. 그러면 정명석이가 자기 이름이 JMS잖아. 정명석. 근데 그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고 딱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데 168cm 이상 예쁜 여대생들만 그 수청드는 김정은이 수청드는 것 같이 그렇게 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는 이단의 특징. 헌금을 강요하지 않는다. 다 좋아해. 헌금 안 하니까. 근데 재산을 요구한다. 다 갖다 바쳐야 돼, 재산을. 이게 이단의 특징입니다. 가정이 온전히 있는 것을 원치 않는다. 가정을 다 파괴시켜.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몸도 마음도 재산도 다 그 교주에게 갖다 바쳐야 돼. 그리고 가면 안 됩니다. 이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안 돼요. 안 돼. 22장 갑니다. 22장.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은 사울의 그 압박, 죽이려고 하는 음모에 너무 시달리다가 보니까 스트레스도 심하고 이제 뭐 더 이상 미칠 지경이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래, 야, 이거 죽겠구나. 그래서 무슨 짓 했다? 미친 짓을 했다. 미치광이 노릇을 하면서 간신히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 오죽하면 이렇게 굴로 또 도망했을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우리가 끼리끼리 모인다 그래. 좀 더 유식한 말로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유유상종이라 그래. 자, 우리가 모이는 사람들 부류를 보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 초록은 동색이다. 다 같은 부류끼리 모이거든요. 이렇게 끼리끼리. 다윗이 너무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다윗에게로 모이기 시작했어. 근데 한 400명가량이 되었다. 거기에 다윗이 이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미 다윗은 16장에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왕으로서 하나님이 살게 하셔야지, 왕으로서 다시 나라를 다스리며 사는 데까지 10수년이 걸립니다.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때 14살 내지 15살의 나이에 그때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다윗이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에는 몇 세라고요? 몇 세? 30세. 그러니까 15년, 16년 동안을 훌로 하드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이거 보통 트레이닝이 아니에요. 다윗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계속해서 왕이자 장인인 사울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도피하는, 도망을 다니는 그러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임직자 교육대에 순례자의 여정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그냥 누리고 복되게 형통케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홍해라고 하는 데서 바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입니다. 광야. 가나안이 아니라니까요.
훈련하는 곳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파링 파트너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 다윗에게는 강력한 파트너가 지금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사울. 파트너가 없이는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을 붙여주어서 하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잘 패스해야 돼.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 훈련의 강도가 강한 게 뭐다? 고난이다. 고난. 고난의 길로. 죽을 맛이잖아요. 이거. 다른 사람도 아닌 왕이, 장인이 그렇게 그냥 계속 쫓아다니면서 죽인다고 하니까. 근데 그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400명가량이 되었습니다. 여기 다윗과 같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도저히 뭐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것을 알고 죽이려고 또 쫓아오게 됩니다. 이때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정직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가롯 유다와 같은 배반자, 변질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변화자, 사울이 바울 된 변화자,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변화자, 이런 변화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직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왕에게, 권력에 빌붙어서 변질되고 넘어가는데, 아히멜렉은 왕 앞에 당당히 섭니다. 14절 보세요.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지금 제사장이 왕에게 왕이 하는 잘못이, 왕이 하는 태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다윗은 결코 왕을 해치려고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당당히 말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내가 왕 앞에서 목숨을 더 부지하고 살기 위해서 거짓을 말한다거나 합리화를 시킨다거나 위장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15절 보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제사장이니까 수시로 묻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언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16절 같이 읽어요.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자, 이게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 이런 것입니다. 사울은 바른 말을 하고 옳은 길을 알려줄 때에 자기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다 처치해 죽여버립니다. 김정은이, 시진핑이, 푸틴, 이상 가는 놈들이죠. 이게 독재자들입니다. 완전히.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와서 말할 때 내가 겁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자, 합리화를 시키고 변명하면서 뚫고 나가는 그 힘은 별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실직고하고 내가 그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은요, 아니 누구든지 정상을 참작하고 살 길을 열어줍니다. 사울은 왕이 되고 처음부터 변명하기 시작하고 합리화 시작하고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미 버려섰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모릅니다. 아히멜렉이 바른 말을 했다고 다 없애버리는. 여러분, 선조왕 때 이조 시대에 그렇게 임진왜란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원균이라고 하는 놈은 왕에게 가서 간신배 역할을 해서 이순신을 옥에 집어넣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뭐 삼군 통도사하고 뭐 다 그래도 그게 뭐 어디 왜군들이 멈추고 있습니까? 다 쪽박차고 나라가 결단나게 될 때 다시 이순신을 꺼내서 12척 가지고 100척이 넘는 명랑해전,
그래서 승리를 거두게 하고 어디든지 원균이 같은 이완용이 같은 배반자들 배신자들이 있다니까요. 기도해서 우리는 그래서 이길 수 있어야 돼. 내 안에 몇 명의 나를 괴롭히는 왕들이 자리하고 있다? 31명. 할렐루야. 잘 들었어요? 여호수아 12장 24절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도 여기 있습니다. 다 내주는 게 아니에요. 이놈의 사단의 왕초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곳곳에서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밀어내는 거예요. 내 자리를 네 놈이 왜 오냐. 그냥 여기는 내가 있을 자리지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그런다니까. 나 잠잘 시간인데 네 놈이 왜 와서 나를 깨우냐. 나는 더 자야 된다 그런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못 이기는 거죠. 못 이겨. 사울이 못 이기고 있습니다. 의로운 살려고 살려주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정신입니다. 마정신. 그럼 마정신으로 살면 산다 죽는다. 사는 것 같으나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정신 성정신으로 살면 죽는 것 같으나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영원히 살 줄 믿습니다. 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당당하게 살고. 왜 비겁하게 살아요? 살면 선교고 죽으면 순교인데, 살면 하나님의 일 기뻐하는 일 할 수 있고 죽으면 천국에서 누리는 삶인데 뭐가 비겁해요? 뭐가 우리를 옥죄어 오는 거예요? 이게 내 욕망, 내 욕심,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사단이 갖다 집어넣은 거를 이루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히멜렉은 생명을 그래서 죽습니다. 아히멜렉 왕이 가만두지 않잖아요. 17절 보세요.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잘못이 없으니까 제사장을 다윗을 왜 죽이겠어요? 이를테면은 정권이 최고의 통치자 대통령이 명을 내려서 목사들 다 죽여라. 내 통치에 말을 듣지 않으니까 다 없애버려라.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빌붙어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 죽이는 거니까 동참하고. 사꾸라지 이걸 일본말로 사꾸라라 그래. 생명을 걸고 나는 그래도 동의할 수 없다. 나는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 아멘입니까? 근데 다 죽습니다. 여기서 눈에 보이니까 다 죽입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살아야 돼. 그리스도에 양화진에 가보니까 순교자들 거기 저 양지에 가보면 거기 순교자 기념관이 또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야월도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거긴 섬 전체가 다 그리스도인인데 이게 썰물이 있을 때 거기다가 말뚝을 박아놓고 한 사람씩 다 메어놔서 밀물이 올 때 다 죽여버렸습니다. 완전 섬 전체를. 믿음으로 살면은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순교하는 사람은 예수님 가장 곁에 가는데 이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육신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며 가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을 걸고 주님만이, 예수만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만이 다시 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기도하며 통곡하자, 통곡하며 기도하자. 이거는 한 아들을 얻기 위한 그러한 기도만이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생각난 김에 한번 와봅시다. 주제 한번 재창합시다. 준비하시고 어게인 2020 기도하며 통곡하자. 할렐루야.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따라가야지 내가 기뻐하는 삶을 따라가면 망합니다. 망해. 이거 순교자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데 곁에서 누림의 삶이 있습니다. 순교자는 18절 보세요. 18절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도액이 이거 아주 앞잡이죠. 이게 에돔 사람입니다. 에서의 후예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본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 몇 명을 죽였다? 85명. 세상에 오늘날 말하면 목사들을 85명을 한 자리에서 다 해쳐버린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저는요 말씀드리죠. 죽을 각오하고 매일 가고 있습니다. 매일 가고 생명을 걸고. 죽으면 천국인데 뭐 죽으면 예수님 곁에 매일 가서 예수님 같이 있는데 85명이 죽었습니다. 19절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거기 함께 있는 거 다 없어요. 아이도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 중에 하나가 도망가 가지고 한 사람이 살았어요. 그게 살아가지고 다윗에게로 온 거예요. 21절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에게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중에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다윗은 제사장들이 죽은 것이 내가 잘못해서 죽였구나. 내 탓이로다. 다윗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85명씩 한 자리에 죽인 것이 내 탓이라고 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애국자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 주의를 하는 사람 못마땅하다고 다 죽여버리고 자기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죽일 놈들입니다. 그 놈들은. 죽일 놈은 안 죽고 살아야 될 사람들은 죽고 이게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파라독스입니다. 역설적입니다. 역설적.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러한 길을 가는 우리들을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필요치 않은 거예요. 오순절에는 120명이 필요했고 기드온의 군대는 몇 명이 필요했다? 300명이 필요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걱정하지 마라. 내 생명보다 내 생명을 더 찾고 있다. 사울이 내 곁에 있으면 괜찮다. 지켜주겠다. 23장 갑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묻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침을 받습니다. 2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호와께 물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처럼 사사건건 하나님 앞에 물음으로 하나님이 그 해답을 제시해 주십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 있까인데 지금 그일라는 블레셋 땅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서도 죽을까 지금 두려운데 어떻게 블레셋에 가서 그 사람들을 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 그 사람들 말도 맞잖아요.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그럼 이건 내가 잘못 물은 건가 보다.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승리케 해주겠다.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은 그 말씀 믿고 가면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 그래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지 말고
5절 다윗과 그의 사자들이 그 일나로 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고 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그 일나에 사는 그 민족들, 유대 사람들과 서민들을 다 구원해 주었다. 10절 갑니다. 10절.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남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나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 그 일나를 가서 구원해 주었는데 그놈들이 다윗을 못마땅하게 생각해가지고 넘겨주겠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승리를 주지 않겠다고 배반하는 거예요. 그 일라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다윗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13절.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도와주지 않으니까 다시 거기를 떠나오는 겁니다. 그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그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여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14절 같이 읽을게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에게는 넘겨주시지 않습니다. 다윗이 죽으면 안 되니까. 400명을 따르던 그 사람들이, 원통하고 빚진 자, 아주 그냥 억울한 자들이 이제 몇 명이 됐어요? 600명이 됐습니다. 600명. 그 일날을 쳐서 부수고 그 승리를 할 때 200명이 더 붙여서 600명이 다윗의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16절.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자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렇게 계속 옥죄어 오니까 다윗도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600명이 따르고 있는데 그다 식솔도 먹여 살려야 되고 얼마나 큰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나약해질 때도 있잖아요. 이때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요나단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해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주마. 내가 너를 도와줄게. 17절. 그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무리 사울은 깨닫고 머리로 아는 지식이 있어도 이미 사단이, 왕초가 그 속에 들어가서 사울을 해집고 있기 때문에 사울은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마정신으로 살기 때문에 이게 예정신, 성정신하고는 상관이 없죠. 마귀가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18절.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쉽게 서원도 망각하고 쉽게 결단도 잊어버리고 쉽게 마음이 변하는 사람은 이게 사울 정신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정신 내지는 마정신으로 왔다가 갔다가 하거든요. 내가 급해 맞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때는 그냥 죽으라 하고 난리를 치다가 조금 살만하면은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 정신으로 돌아갔다가 사울 정신으로 돌아갔다가 마정신으로, 마귀 정신으로 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마정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요, 통치자는 잘 세워야 됩니다. 지도자는요, 잘 세워야 돼요. 기도하면서, 투표하면서. 내 편이니까 무조건. 아니요, 내 편을 세우면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세워야 돼.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24장 갑니다. 24장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이다 하니, 지금 엔게디 동굴에 다윗이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600명과 함께 피신을 합니다. 2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400명에서 600명에서 이제 몇 명이 됐다? 3,000명이 됐다. 사람들도요 알거든요. 야, 사울 시대는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이제 600명을 쳐부수려고 온 거예요. 다윗 편을. 그래서 400명에서 600명이 된 다윗을 없애려고 사울이 3,000명을 대거.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뒤를 돌아봤다. 뒤를 보러 갔다. 뭐하러 가는 거예요? 용변을 보러 가는 겁니다. 온 천하에 뭐 다 광고할 일은 없잖아. 그러니까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굴 속에 들어가서 후련히 거기에서 이제 좀 볼일을 보려고 들어갔는데 그 굴 속에 누가 있었다? 다윗이. 다윗을 따르는 굴이 컸던가 봐요. 거기 다 있는 거예요. 4절 다윗이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시리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지금 원수가 따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수가 따라오다가 용변을 보려고 굴로 들어오는데 거기에 다윗이 숨어 있는데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장군이잖아요. 골리앗도 물리쳤는데 그까짓 거 단번에 그냥 뭐 목을 찌르든지 가슴을 찌르든지 해칠 수 있다 없다? 있다. 신하들이 단번에 없애버립시다. 저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놈. 그랬더니요 다윗이 겉옷자락만 자릅니다. 이유가 다음에 나와요. 거기에 5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아니 사울은 매일 그냥 먹고 나면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죽일 기회가 왔었는데도 죽이지 아니하고 옷자락만 베었는데 마음이 찔렸다. 여러분 얼마나 달라요? 사울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다윗의 마음. 자기 사람들의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민이라 하고 다윗이 발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자, 이게 다윗의 너무 멋있는 부분이죠. 죽이고 살리는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이 나라의 왕인데 내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환난과 역경을 당하고 죽음의 기회를 몇 번씩 맞았다고 내가 죽일 일은 아니다. 죽이고 살리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그 죽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옷자락을 뱄다. 그것까지도 다윗은 회개한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죠. 만일 다윗이 지금 여기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됐다 그럽시다. 이미 600명이 따르고 있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인쳐 주신, 기름 부어 주신 실질적인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으니까. 근데 내가 조금 힘들다고 어렵다고 사울을 찔러 죽이고 왕이 됐다. 그러면 역사는 뭐라고 기록할까? 생각해 보세요. 선왕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된 다윗 이렇게 기록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기다리면 지가 자살해서 죽을 텐데 조금만 기다리면 그러면은 다윗은 멋있는 왕이 된다.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따라합시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지 못해서 엉뚱한 일을 벌이는 거죠. 조금만 더 인내하면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놈의 사단이 요런 마귀들이 못하게 하거든, 나를.
쫙 붙잡고 못 가게 하거든. 야, 해치워버려. 너 매일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 거 있냐? 어차피 네가 왕인데. 그린다고 마귀들은. 넘어가면 안 돼, 여러분. 넘어가. 7절 다시 보세요. 7절.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부하들에게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얼마나 멋있어요. 다윗은 악으로 선을 갚는 사람이고 사울은 선으로 바꿨네. 다윗은 선으로 악을 갚는 사람이고 사울은 악으로 선을 갚는 사람이야. 이제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사울이 제정신이 돌아오면 내가 나보다 낫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근데 그때뿐이요. 그리고는 또 금방 다윗을 죽이려고 또 갑니다. 26장에 가면은요. 또 십황무지라고 하는 곳에서 사울이 잠든 곳에 거기 가가지고 창으로 내려치면 죽는데 그거만 물통만 딱 빼앗아 가지고 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죽이지 않고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다윗이요.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훈련을 시키는데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도 무려 10수년을 15년 16년을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지금 훈련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사울에게 쫓겨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 지금 수많은 권력자들, 수많은 그냥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돼.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김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세요. 하나님이 다윗 편이지 사울 편이 아니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순교도 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을 이어가는 길입니다. 나 하나만을 위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산다. 웃기지 말라 그래.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넌 죽어. 같이 살아야지. 같이. 우리는 한 배를 타고 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이 살아야 돼. 영적으로 살아야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살아야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베드로하고 디모데 방이 앞에 나와서 합니다. 젊은이들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17일째 여전히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다윗과 같은 연단하며 훈련하며 다 찌꺼기를 다 이렇게 말끔히 제거하고 보석으로 순금으로 정금으로 남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안수할 때 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